이제도 지금도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 많은 책 중에서 치유 전도라는 책을 낸 게 있는데 거기에 남은 자 사상을 제가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냈어요. 우리 이사야서에 흐르는 토대로는 남은 자 사상. 로마서 9장 27절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1200만 기독교인 여러분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느냐 그걸 자신이 항상 비춰보고 우리가 남은 자 판결에 들어가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는 렘넌트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도저히 그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회와 부흥이라는 주제, 올해가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 저들이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올산의 기도원 대성전에서 이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 성회를 했는데 그 성회를 하기 전에 8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신문 대부분의 그 교계 신문에다가 다 냈고 CTS, CBS, 뭐 구TV 다 냈고 국민일보 전면 광고 들어가고 총회신문은 전면 광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현장에 왔던 사람이 7,000명 그리고 유튜브다가 소식 듣고 다 본 사람들이 23,000명 그래서 여기는 3만 명이 참석해가지고 행사를 크게 치렀던 겁니다. 이 140주년 의미가 있어요. 140주년 의미가 있는데 그 1885년도 4월 5일 날 아펜젤라우 언더우드가 인천 지물포항에 들어왔지만은 근데 그 전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종철 장로님께서 헌신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첫날은 이제 찬양, 전도, 선교, 그리고 교육, 뭐 성령, 사랑, 말씀, 치유, 헌신. 오늘은 이제 내가 총정리하는 이런 시간들인데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는 헌신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헌신한 사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에다가 막 성경을 번역하고 하면서 사전 준비를 해놨고 여러분 일본을 생각할 때는 일제 36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가 어떤 미워가지고 아유 외놈들 말이야. 일본하고 뭐 축구 경기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1%가 안 되는 우리나라에 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사실 일본이 디딤돌 역할을 했어요. 이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1884년도 6월 24일 날 그 세무얼 맥클레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감리교 계통의 선교사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 그 공간에 있으면서 7월 3일 날 고종 황제를 찾아갑니다. 고종 황제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부터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반대를 하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과 교육 사업을 하겠다. 고아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 문명계들을 눈을 띄우는 그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맥클레가 막 신바람 나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3월 5일 날 그 이듬해 3월 5일 날 제1회 한국 선교사 회의를 조직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를 조직하는데 거기에 아펜젤라 부부, 언더우드 부부, 맥클레이 부부 이 부부들이 전부 다 거기 팀원이 되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드디어 3월 31일 날이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3월 31일. 이 3월 31일 날 일본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4월 2일 날 부산항에 도착을 했어요. 하루 종일 자고서 4월 3일 날 그때 부산을 떠나가지고 인천 지물포항에 가지고 4월 5일 날 그때가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내년도가 2020년도 내년도 4월 5일 날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1885년도 4월 5일 날 부활 주일 날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지물포항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수정이라는 사람, 그리고 맥클레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전 작업을 다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전부 사전 작업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세례요한 같은, 이수정 같은, 맥클레 같은 그런 사명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부들이요. 누가 신랑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신부 단장하고 우리 전부 준비하는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헌신하는 사람.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어요. 오장육부, 간신, 비폐신, 오장, 육부. 육부는 위장, 소장, 대장, 방광. 그 다음에 쓸개라는 게 있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삼초라는 거예요. 삼초. 여러분 못 들어보죠?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삼초는 형태가 없어요. 기능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돌아가는 거. 이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데 하루 10만 번을 뛸 수 있도록 옆에서 모피라고 숨어서 가지고 헌신하는 이 존재가 삼초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고 막 여기서 영양분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삼초가, 중초가 해요. 상초, 중초, 여기는 하초. 대수변, 여러분 오줌 잘 나오고 응가 잘 나오는 거 이게 오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건강하고 그게 복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고 이것이 복인데 그런 역할을 잘 하도록 뒤에서 보지도 않아요. 근데 숨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헌신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삼초라는 거예요. 삼초. 이야, 놀라워요. 저는 이런 그 기도치 사역을 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먹고 감동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 들으셔가지고 지난 17년 동안 기도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만드시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많은 분을 만나게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기도치 수련회하면서 우리 김조조 장로님, 또 우리 주성서 목사님, 또 김두려 사모님, 윤태리 목사님, 이은경 우리 행정실장님, 이렇게 빨간 축구도 입고서 헌신하시는 이분들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도 3년 동안 과정을 이수하시고 특강반까지 이수하시고 지금 저분들은 그냥 뭐 칼 나오면 칼 나오고 총 나오면 총 나오고 세미나면 세미나 뭐 부흥회면 부흥회 뭐 말씀면 말씀 가르치면 가르치는 거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세워진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정리하고 시간 될 때까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12시 반 전에 이제 잘 끝나서 식사 잘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말씀은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의 주제 송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기도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거룩인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스럽고 위대하게 되는 거. 그리고 구별된 거.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성도는 장기파는 쫄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제일 낮은 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편 16편 3절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할렐루야. 존귀한 자.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작품들인데 특히 걸작품, 존귀한 사람, 메스터피스, 존귀한 사람. 이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인꽃이라고 하는데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 정말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자, 손녀, 아들, 딸 보고 기뻐하는 거 그거보다도 막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그 피값 주고 속량하서 여러분들을 사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갖다가 저주를 다
그거를 없애려고 여러분 사버렸어. 빈값 주고 사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귀한 존재가 우리인데, 이럴 때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독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총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할 것이냐, 이것을 갖다 세 가지 내가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다 이걸 딱 집어넣거든은 이제 요번에 제17회 기독교 수련회 우리가 찬양, 그리고 전도, 선교,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사랑, 또 말씀, 그 다음에 성령, 치유, 헌신, 기도, 그런 이제 주제다가 우리가 교회와 부흥이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가 17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그 신임의 대상이, 우리 신임의 대상, 그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성도들과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팔레 싸움 전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오늘 제가 이 악한 영들의 그 정체를 완전히 다 그냥 여러분 앞에 드러내겠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단하고 귀신이 나를 가만 안 두려고 그래. 저희들 그걸 다 뒤집어가지고 다 드러내려고 하니까 나를 가만 안 둔다고 그래. 근데 나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라. 그래도 못 죽여.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죽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빨간 조끼 입고 있죠. 이 빨간 조끼가 뭐예요? 이게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천사들이 9단계가 있어요. 9단계는 두 번째 단계가 부르들인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스랍들이야. 세라핌들은 스랍들인데, 불타는 자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이사야 6장 3절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빛이고, 시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불입니다. 불이고 빛인데 거기 옆에서 시중드는 이 세라핌스 천사들이 불타는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갔을 적에 이거 입고 사역하면서 이런 얘기 막 했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김대사님이 이거 벗겨달라고 했잖아요.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건 3년간 훈련받아야 이건 자기식합니다 했더니 3년간 훈련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베트남 성에서도 세워지게 되면 이제 호이안 가정교회도 가가지고 그 현지 목회자들 모아놓고서는 훈련시키는, 이 기독교 아카데미 3년 과정을 우리가 훈련시켜보고 싶은 그런 소원도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거기에 앞으로 1억이 넘는 그 베트남 국민들을 복음화 시키는데 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이스름같이 맥클레이같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강사들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나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속에 하늘에 있는 악한 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사단을 보는데, 한국말로는 사단이요. 사단.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헬러어로 말 때는 사타나스. 사타나스.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말할 때는 이 뜻이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 대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적한다. 대적.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사단입니다. 일반 명사로는 적대하는 자, 고유 명사로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요거는 사단이구나. 요거는 마귀구나. 요거는 귀신이구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도 1위, 2위, 3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보면 남편, 아내, 자녀가 있어요. 회사에 보면 사장님, 임원들, 직원이 있어요. 또 천사도 보면 조직이 9단계의 조직이 있어요.
식품천사, 직품천사, 좌품, 권품, 덕품, 능품, 위품, 천사, 천사 이렇게 9단계 있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이 악한 영들도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요. 이들의 명칭을 보고 하는 일을 잘 봐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은 사단이 속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눈 뜨고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참,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일을 가만히 봐봐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손구만 쓰고 저쪽 나가니까 나중에 집어 찾아보시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면 그건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건 사단이에요. 나오는 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 미혹해 하는 영.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미혹해 올 때 있단 말이에요. 미혹해 하는 영이 이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창세기 3장 4절에 뱀, 이런 건 다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화 그럴 때 있죠. 농화 그럴 때 그게 용용자의 기자가 되는 거예요. 용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막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요. 길을 막아버려요. 이 세상생활이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바알세불 그러면 이게 뭐요? 이 바알 왕의 이름이에요. 뭐예요? 이게 바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세불. 이것이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이거는 바알세붓 이렇게 나왔어요. 바알세붓. 이 바알은 뭐냐면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소유주. 그리고 세붓 이거는 파리를 말하는 거예요. 파리의 주인이에요. 파리의 주인.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더러움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파리 모기 날아다니면서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파리채를 들이다면은 안 돼. 더러움을 치워버려야 돼. 네?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똥을 치워버리고 더러움을 치워버려야지.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환기를 확 시켜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래야지만 되는데 이 청소를 잘해. 청소 여러분 우리가 첫날 우리 김대 사모님 간증 듣고 그날 샤우팅 보냈지 않습니까? 이 샤우팅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청소를 좀 해내는데 산에 올라가서 혹은 자동차 안에서 혹은 가정에 방문 잠궈놓고 혼자서 어떤 게 교회 가가지고 마음껏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때 우리 몸에는 구멍이 많아요. 구멍이 많아가지고 땅구멍,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 전부 다 입구멍이 가장 크네 보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 돼.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입을 딱 열어야 돼. 그래가지고 생각 안 나면요 잠재의식 같은 건요 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입을 벌리고 이제 의지를 가져. 의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 갖고서 막 밀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사단의 역사를 하면요 눈을 못 뜨게 만들고요 입을 다물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인도 같은 사람 막 역사할 때 인도 엄청나. 인도는 3억 8천이야 우상이. 인구는 12억인데 우상이 3억 8천이야. 일본에 800만 우상이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데 일본하고 인도 같은 데 가면 사역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입을 다물고 눈을 꽉 감고서 이러고 있으면요 절대 살 안 나갑니다. 눈을 뜨고 입을 벌려라. 그리고서는 이제 막 배에다 손을 얹고 막 명령해야 되면요 이게 막 가슴으로 목으로 입으로 막 나가는데 우와 이 고개를 막 돌려야 돼 이렇게. 얼마나 악취가 풍겨나면서 막 굴뚝에서 여기 무릎을 올라오시 그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한 시간 뒤에 사역하면서 이분이 살아날 때 얼마나 기쁘고 보람 있는지. 할렐루야. 생명 하나 살리려고 영혼 하나 살리는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알세불을 우리가
나오게 되면 아, 이놈은 사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니오 야단이라는 게 있어요. 니오 야단. 이 니오 야단은 라와라는 아랍어에서 왔는데, 이 라와라는 아랍어는 비틀다, 감다 그런 뜻이에요. 비틀다, 감다. 여러분 뱀이 보면 꽈리트가 있죠. 이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3장 8절, 욥기서 3장 8절에서는 악어라고 나와 있어요. 악어.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 거대한 바다 짐승, 거대한 바다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레비아단이라는 이런 말에다가 번호를 해놓고서 니오야단이라는, 니오야단. 영어 성경에서는 레비아단. 니오야단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사단이구나. 그 다음에 아바돈이란 말도, 아바돈도 나오고 아볼루운도 나오고, 아볼루운 이거 다 사단을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건데. 그리고 벨리알. 오늘 사단은 지금 막 아주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나 이거 못 쓰게 만들고 막 그럴 거야. 자기 정체 다 드러내니까 지금. 이거 벨리알, 아볼론, 아바돈 전부 이거 사단입니다. 이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요, 계명성, 루시퍼. 우리 목사님들 지금 뭐 루시퍼가 천사장인데 그게 타락이 돼가지고 마게 됐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루시퍼. 근데 루시퍼나 이 계명성은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룹. 예, 이사야 14장 12절 16절에서 그룹인데, 그룹은 여기 천사들이 9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9단계가. 맨 꼭대기가 여기는 치품 천사인데, 치품, 이건 세라핌스 불타는 지품 천사, 지식의 천사, 지품 천사. 이게 그룹들이에요. 그룹들. 이 그룹의 모습은요, 대단합니다. 에스겔서 1장 5절 이하에, 에스겔서 1장 5절에 이 그룹들의 모습은 뭐냐? 얼굴이 4개예요. 앞에는 사람 모습이에요. 지혜를 상징해. 그리고 옆에는 사자 모습을 해서 힘을 상징해. 옆에는 소의 모습을 해서 이거는 봉사를 하는 것. 그리고 뒤에는 독수리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민첩한 모습. 얼굴이 4개예요. 그리고 여기서 날개가 4개예요. 날개가 4개인데 손 같은 거 나와 있어. 그리고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다 갖추고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다리는 꽂고 길고 마광한 구리 같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리고 꽃장 가고, 우리 바퀴같이 4바퀴 달려서 4바퀴. 그래서 바퀴 구드러같이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하고, 이런 모습을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이 그룹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 그룹 중에서 일부가 타락됐으니까 이 마귀 사단은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 절대 사단이 험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살살살살 웃어가면서 그냥 막 아양 부리면서 다가온다고. 입에 혀가 들고 거기에 살짝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광명한 천사로 봐요. 광명한 천사. 그러니 우리가 사단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냥 사단이 아니고, 어떤 때는 사탄, 어떤 때는 사단, 어떤 때는 그냥 공중권에 잡은 미혹해 하는 이성의 신, 뱀, 큰 용, 바알세불, 바알세북, 니오야단, 아바돈, 아볼론, 벨리알, 이런 모습으로 가면 천사는 막 다 온단 말이에요. 루시퍼, 계명성으로. 이러면 아, 사단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귀를 보게 해요. 마귀. 이 마귀는 또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마귀를 보자. 마귀.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고, 영어로는 데벌, DEVIEL, 데벌. 근데 이 D자라는 것은 뭐냐면 댐이야, 댐. DAMN, 댐. 댐은 뭐냐면 헐뜯는다 이 말이에요. 헐뜯는다. 헐뜯다. 입으로는 나쁘다. 그러니까 이 헐뜯어서 나쁘게 막 소문을 내면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 다시 말하면 중상하는 자가 마귀예요. 중상하는 자. 이 마귀는 중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참소하는 자. 참소. 이 참소가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그래가면서 남을 헐뜯어대는 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짓이게 중상하는 사람, 남을 헐뜯어가지고 명예훼손시키는 사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하고는 헐뜯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상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다 마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악한 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원수,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 세력을 잡은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이게 전부 다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 남을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축복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축복하자. 축복하자. 누가복음 6장 28절에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핍박하는 사람을 기대해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요. 손가락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니까 나한테는 몇 번 와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한 번 축복했더니 나한테는 몇 번 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남을 미워해 보세요. 에이, 지질이 못 나. 욕 한번 해보세요. 남을 한 번 욕했더니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한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오네. 그러니까 자기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끙끙대고 있고 온몸이 막 쑤셔대고 막 MRI, CT 차 촬영해도 안 나와. 몸이 아파. 혹시 여러분 남편을 미워합니까? 아내를 미워합니까? 부모나 자녀나 시어머니를 미워합니까? 시어머니 미워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어. 시장도 안 가. 시편도 안 읽어. 네? 진짜 미워가지고. 야, 근데 여러분 진짜 미운 사람은요 쳐다보도 싫어. 그렇죠? 말하기도 싫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뭐야? 좁아져. 속이 마음이 좁아지고 속이 좁아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져. 근데 다 풀어버린 사람, 다 축복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편해요. 편하고 잠도 잘 오고 그리고 누구랑 만나도 꺼내는 게 없어. 그냥 이게 록펠러가 그 어머니한테 받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니다. 아무라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왜 그럴까요? 네가 하는 일에 걸림돌 된다는 거예요. 네. 절대 아무도 미워하지 마. 다 풀어버려야 돼. 내가 지고 말해야 돼. 내가 손해보고 말해야 돼. 다 축복하는 거예요. 아마 제 문자를 받는 분들은 이 정 목사는 이상하네. 나는 먼저 할렐루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해버려. 그게 내 첫 인사예요. 내 문자를 받는 사람은 다 그렇게 볼게요. 단톡방에 가더니 어디든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마귀예요. 살인할 때 미워하는 건 살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거 살인입니다, 여러분. 지옥행이에요. 또 가족들과 동반 자살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한 젊은 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단계에 손을 냈다가 3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어요. 부인하고 이혼하고 72세 된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큰딸 8살짜리 6살짜리 4명 데리고서 자동차 타고서는 바닷가에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9m 깊이로 쫙 빠져나가는데 그냥 거기서 이 가장은 안전벨트를 풀고서는 문을 열고서는 튀어나와서 자기는 살았어. 되게 자기는 살았는데 나머지 가족은 다 죽어버렸네. 자기도 죽으려고 들어갔지만 순간적으로 미국 올라온 거죠. 여러분 살인행위야, 살인행위. 이건 정말 뒤에 뭐가 있어? 전부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마귀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우리 그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냐면 근신하라 떼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참길 차를 탔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이건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고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마귀는 달라요. 예수님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 마귀는 뭘 한다고요? 죽이는 일을 한다고. 죽이는 일. 그래서 우리가 도적, 멸망시키는 자, 우는 사자, 이런 살인자, 거짓말쟁이
그리고 뭐 참소하는 자, 중사하는 자, 악한 자, 원수, 사망세를 잡은 자, 이건 전부 다 마귀구나, 마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나와요. 시험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광야 가신 거예요. 40일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여러분? 한 끼만 금식해도 그냥 꼬르락소리 나오고 3일만 금식 한번 해봐. 지나가는 암탉이 막 통닭으로 막 거기서. 그리고 막 짜장면 뜨고 막 짬뽕 뜨고 막 다 뜨는데 여러분 40일간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잔인하게도 이 돌을 보고 떡덩이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떡덩이. 그때 예수 믿고 못하십니까? 전제도 하시면 할 수 있죠. 근데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시고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고 성스럽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가 떠나갔지요. 근데 마귀 가만히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또 온다니까. 또 와가지고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때 신명기 6장 16절을 말씀으로다가 또 물리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 떠나갔지요. 끝났습니까? 천만의 말씀 또 오지요. 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면서 이거를 너한테 줄 테니까 절을 해보라는 거야. 야, 어제 우리 주선수 목사님이 정말 멋진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범죄의 한계가 어디냐? 범죄의 한계. 범죄의 한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범죄의 한계가 얼마일까? 지금 여기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 시험 뭐냐면 이게 돈이에요, 돈. 돈,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의 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성도로 신앙생활 하는데, 돈, 명예, 권력, 요거 세 가지 뜨면 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기 전에 사실 금식하시면서 이거를 이기는 그런 시험을 받는데, 이 마귀는 유혹하는데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기냐? 예수가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나한테 절을 한번 해봐라. 절을. 그럼 다 주겠다. 사람만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에게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여러분 범죄한 것, 여러분이 죄를 지고 질 수 있는 그게 뭐냐? 돈 모자. 요새 머리보다 머리니까 돈. 여러분 돈이 얼마 있으면 좋을까? 여러분 얼마를 주면은 한번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한계 어디 있어? 우리 장화성 목사님은 얼마를 주면은 한번 1억이 주어졌다. 1억 줄 테니까 마귀한테 절 한번 해볼래요? 1억 줄 테니까. 10억 줄게. 10억. 100억.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 100억도 안 된대. 100억도. 진짜요? 와, 대단한 거,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는 어제 내가 목사한테 그랬어. 나는 한계가 3천만인 것 같아. 3천만 원. 3천만 원 준다면 꼭 전할 것 같아. 이번에 거룩한 축제 하려는데 예산이 3천만원 들어가는데 에이, 그 행사를 하고 난 재직고사 그냥 감옥 가든지 어떤지 그 행사를 하도록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순간적인 그런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파트 그냥 막 10억짜리 하나 준다. 그럼 나 예수 안 믿을게. 나 교회 안 나가. 내가 살게 됐는데 재산이 100억인데 내 1000억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숱하게 많아. 정말 내 목숨과도 바뀌지 않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험하는데 누구라고? 마귀요, 마귀. 이 팀프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귀가 있는가 하면은 귀신이 있어요, 귀신. 귀신이 누구냐? 이 귀신을 또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신들을 보자면, 귀신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귀신들은
다이모니온인데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인데 이거는 디몬스예요. 디몬스인데 이 귀신들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이거는 더러운 영이요. 더러운 영인데 저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 나오는 15가지의 육신적인 일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에 나오는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있으면은 이걸 밀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의 속성 15가지 오래 찾고 그리고 온유하고 튀하지 않고 자랑하지 겸하지 않고 막 그런 속성 가지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 이 물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몰아내는데 오늘날 이 12가지 영이 역사합니다. 12가지 영.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12가지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가장 역사를 많이 하는 12가지 영이 있어요. 요거를 저는 영권, 인권, 물권으로 몰아요. 영권, 인권, 물권으로. 영권, 인권, 물권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걸 갖게 되면 이걸 밀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뭐 문제 해결하고 뭐 질병 고치고 이것 전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정체를 알고 이걸 먼저 몰아내게 되면요 거의 8분응선 9분응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에 물러가라. 할렐루야. 병마가 물러가라고 외쳐버려요. 100%는 아니지만 김기동 같은 그런 주장을 나는 하지 않지만 100% 귀신의 역사라고 난 얘기 안 한다 이 말. 그런데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여기서 보세요. 이 12가지 영이 무슨 영이요?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그리고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그리고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그리고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배후에서 역사한다고 해요. 이거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특히 이제 이 더러운 영들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자 영권, 인권, 물권. 그러면 영권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역이 영역.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도덕력. 인권은 정직, 성실, 근면, 충성. 그 다음에 이거는 온유, 겸손, 인내, 감사란 말이에요. 이 12가지 영권, 인권, 물권, 요소를 가지고 확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역, 이 영역 하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영역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냐면은 삼각산을 11년을 다녔어요. 매일 오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난 하나님 명령하고 끝까지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올라간 게 11년이에요. 올라가서 올라가고 그만해서 그만한데 돌이켜보니까 11년이에요. 사람들은 한 번만 올라가도 능력받고 일주일만 올라가도 능력받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11년을 올라오려면 11년. 근데 내가 순종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과 세계의 이 사모님들, 목회자들, 사모님을 훈련시키는 이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좋은 습관을 여러분도 갖게 되시는 주님의 오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는 주일날 아침은 반드시 모국제기 합니다. 자 보세요. 4월 초파일 날 절간에 보리스 한 발 미국 가는 우리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모국제기하고 그동안 누웠던 새 옷 끓여가지고 그거 빨아서 달아 입고서 보리쌀 한 발 믿고서 아기저기 하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 갈 때도 하다못해 봉투도 갖고 가고 하다못해 음료수도 하나 갖고 가고 어디 결혼식 갈 때가 축의금 갈 건데 요즘에는요 10,000원 50,000원 내도 안 돼요. 부페가 70,000원 80,000원 차기 때문에 50,000원 낸 사람 같은 눈총 받아요. 저 50,000원 내고서 와서 부페 먹는다고. 그것도 가족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4명 5명 와서 먹어버리면요 이거 엄청 손해요 이거. 어? 여러분 그렇게 결혼식 갈 때도 뭔가 갖고 가고 여러분 장례집에 갈 때 그냥 갑니까?
장시할 때 부의금 하다못해 10만 원, 20만 원 갖고 가야죠. 어? 그리고 뭐 조화도 좀 보내고 화환도 보내고 이래야 될 거다며. 아니 어떻게 만군의 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빈손으로 달랑달랑 와서 쓰레빠 신고 또 그냥 눈곱도 아직 안 띄고서 그냥 비비고 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목욕제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드리는 목욕제기 해요. 오늘도 나는 목욕제기 왔어. 아침밥 빨리 먹고 가서 참 하고서 면도하고 다 깨끗 닦고 다 목욕하고 그리고서 그것만 아니어도 기도해야지. 기도하고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오는데 딱 나오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 좋은 습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각계에서 목사님들이요, 나는 뭐 교만해서보다도 깜빡하는 거야. 그냥 여러 가지 바쁘니까 올라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뭐가 바빠. 그냥 빨리 말씀 전하고 빨리 나오려고 하는 건지. 요즘에 제가 보니까 10명 가운데 8명들이 9명이 기도를 안 하고 말씀 전합니다. 난 그게 마음이 아파. 내가 거룩한 운동부문 하면서 앞으로 캠페인을 보려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자. 설교 끝나고 기도하자. 반드시 성도들을 영광과 육과 환경을 치유하는 신유 기도를 해줘라. 이 성도들은 기다리는데 왜 그걸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왜 못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쁘다고. 그래서 말씀 전해드려 기도하고, 저는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10년간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있으면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벌써 말씀 전하기 전에 새벽에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나오시잖아요.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나오셔가지고 올라갈 때 이 헌금을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은 올라갈 때, 한 번 올라갈 때 헌금을 1,000만 원을 올라간다고 말씀하더라고요. 1,0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 날, 뭐 금요일 날, 뭐 주일 날 1부, 2부, 3부 막 이러면은 일주일에 뭐 한 4천만씩 내야 되는데 한 달이면 1억 6천이에요. 자, 1억 6천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 이상 또 들어오니까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못하지만은, 반드시, 저는 헌금을 준비하고 올라요. 토요일 날 헌금을 다 준비해요. 토요일 날 다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 목욕 다 하고, 내가 기도하고,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강대상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설교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 또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 내 방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러고 밥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자랑이 아니라 그런 좋은 습관을 갖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뭔가 거룩해져야 돼. 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무언가 좀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구별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12가지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역이 생겨? 기도하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데 최소한도 1시간은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해야지 영역이 생길 수 있다. 지력은요,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뭐 박사학위, 석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특히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을. 저는 그 요한복음 6장 27절을 이렇게 레머로 받고 너무 감사하다. 요한복음 6장 27절. 어떤 분 찾아봐요. 정박근 목사님 빨리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27절이 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이야. 이거 다 썩어질 것들이야.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야. 이 양식을 누가 주냐? 인자가 주시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인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보시죠 한번. 요한복음 6장 27절. 그래요. 화끈하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 자니라. 자, 우리 보세요. 지력인데 이것은 뭐냐면 연구해야 돼요. 연구. 특히 성경 66권. 여러분 평생 연구해도 이 깊이를 다 할 수 없는 만큼의 엄청난 그 말씀을, 그거를 성경을 잘 공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체력을 위해서는 운동하고 음식 잘 먹고, 도전력.
언행 일치가 있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근면해야 돼요. 충성스러운 인권,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물건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해. 겸손한 사람은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주는데 잠언 22장 4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생명을 준다. 영광을 준다. 재물을 주리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 돼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패망의 선봉이야. 교만한 마음이 넘어지면 앞잡이야.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세 가지를 받아. 생명을 받아요. 그리고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물을 받아. 재물. 야,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끝까지 뭐 좀 대충 뭐라면 한 10년 해야 돼. 10년. 저는 워낙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하면 끝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막 나 자신을 막 치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해. 쫙. 여주 순복음교회 10년, 대전 와서 26년, 기술치유 아카데미 17년, 대전 시청 성우회 돌려는 거 11년, 거기에 대전에 우리 집 옆에 있는 목욕탕 26년. 난 목욕탕 가도 그 집만 가.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말이야,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가 버렸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생일 때 나이키 신발 하나 사줬는데, 그게 좋았던 모양이지 말이야. 나 한참 우리 전사님하고 문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키가 없어졌어. 가봤더니 내버리고 문 열고 가져가 버렸네. 그래서 전화번호 적어놓고 누가 혹시 깜빡하고 지나갔으면 갖고 올 테니까 내가 전화를 해주시오. 지난주에 가서 확인했더니 아무도 안 왔대요. 그래서 이번에 오니까 신발을 뺏어가 버렸어요, 마귀가. 지난번에 우리 6월달 행사할 때는 또 자동차를 불태워 갖고서는 완전 손발을 묶어버리더니만 이번에 신발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17회 기도 신원에 좋은 일이 많이 있겠다. 할렐루야. 이번에 좋았어요? 아유, 목소리 약한 거 보니까 안 좋았나 보다. 좋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 끝나고 소감 한마디씩 이제 얘기할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봐. 한마디 다다닥 해서 이번에 좋았던 게 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면이 자기 걸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자, 이렇게 12가지 여기 있는데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12가지 영을 물어내려면 이 12가지의 영권, 인권, 물권 이걸 해가지고 몰아내는데 계속 기도를 해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를 해가지고 죽음의 영, 무상의 영, 거리세 영, 음란의 난 맨날 하잖아. 이 성령 기도를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 내가 무단시키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 설교를 끝나고 딱 내려오게 되면 성령 기도 안 해서 또 하지. 이제 성막 기도 하지, 막 주기도문 기도하지. 하루에 7차례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막 돌려요. 돌려가면서 다양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영들, 마귀 방해, 귀신들 전부 다 몰아내는데 이렇게 더러운 영이다, 귀신들은. 자, 이럴 때게 이제 보세요. 이렇게 마귀, 사단, 악한 영들, 우리가 이제 정체를 알았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왜 쓰는 거예요? 투구는 왜 쓰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 야구하는 사람 왜 쓰는 거예요? 머리 보호하려고. 머리는 뭐 타는 곳이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쓴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냐? 로마서 8장 6절. 자, 어떤 분이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그래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영의 생각해야 돼요. 영의 생각.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읽어봐요. 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영어로. 할렐루야. 내 이 장가서 모자 길을 죽여야 돼. 하도 잔소리 많아가지고 길을 딱 죽여야 돼.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영의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우리가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의 전투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이 마귀하고 싸우면서 생각의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말에서는 또
야고보서 3장 2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동의 전투, 행동.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다시 말하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뭐예요? 가까이 실천을 해야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그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무슨 생각이냐? 구원의 확신.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아멘.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천국 백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예?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게 되면 마귀하고 싸우면서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진가민가고 아이고 뭐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아유 어제 그 바쁜 판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 근데 천국과 지옥 진짜 있어요? 누구셔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를. 난 누군지도 몰라. 이상한 전화가 떠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죽어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있다면 있어. 할렐루야. 응? 있어.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을 가져요. 소망.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져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우리가 점심 후에 홀리다운 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역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2012년도에 한 집회에 갔다가 홀리다운을 했는데 그때는 뭐 서 있다 한 것도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갔는데 그때 이 땅의 시간으로 15분 제가 천국 가가지고 7군데를 봤어요. 7군데를 보는데 야 내가 평상시에 믿음이 좋은 장목사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천국 가가지고 2번이나 의심을 해요. 하나님 보좌를 보고 의심하고 그 천국의 길을 보고 의심하는데 의심을 하니까 시커먼 블랙홀 쏘다 내가 빠져나가더라고. 그냥 끝도 없는 블랙홀 쏘다 빠져나가는데 그때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확 와가지고 나를 들고서 확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1초 2초 사이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야. 야, 여러분 우리가 불을 끄면 어둠이 오요? 불을 켜면 어둠 달아나요? 이 마귀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쪽에 있는 것하고 이게 머리 고래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야. 조금만 한눈 팔고는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는데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확 땡겨서 올라가는데 와 제가 천국을 보면서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이인건 사람도 그때 우리 같이 갔었는데 저분이 내가 홀리다운 돼가지고 천국 갔다 온 다음에 어떤 상태인가를 저분이 잘 알아. 난 집에 나 혼자 못 걸어가서 이게 풀 풀려가지고도 그냥 힘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안 사람 부축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부축 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며칠 동안 제가 공중에 붕 같이 돼 있고 그 천국의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다. 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서 나 혼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천국의 모습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서 같이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준 게 뭐냐면은 이 사명자들 남은 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거기다가 제가 그때 이제 결심한 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이 공중 재림을 하시잖아요. 공중 재림 하시면 이때 첫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휴고가 있습니다. 휴고가 있고 첫째 부활이 있는데 여기는 말세의 지말, 말세의 징조가 있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그 거의 가까운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7년간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 땅에서는 7년간 환란이 와요. 여기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1260일, 1260일, 42달, 환란이고 666을 때립니다, 이렇게. 660을 때렸는데, 안티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66이라는 표를 때릴 때, 이때 이 3년 반 동안 여기서 이 7년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과 휴거를 빠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뽑혀가지고 할렐루야 정의로다 여기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모세한테 임했던 것 같이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지팡아서 막 재앙이 나오고 하면서 여기서 마지막 한 영혼들을 구원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적그리스도한테 죽임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해 길바닥에 3일 반을 죽은 것도 있다가 이들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같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요 7년 혼인잔치가 있을 텐데 이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하는 같이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서는 생명과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상급 심판이 막 진행되고 있는 그때 확 올라가 버려요. 예, 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첫째 휴고 내가 죽어서 무덤 있다가 일어나는 것보다 휴고 살아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끌려 올라가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고 받은 축복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여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최후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헌신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립시 아카데미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발전하면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의의 흉배인데 이 의의 흉배는 뭐냐면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나면만 우리가 의롭게 원자가 씻겨지고 의인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손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기 전에 이런 것이 대상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내가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 갖는데 따라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기자. 할렐루야. 괜히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뭐 신앙이 어떻고 그렇다고 자식 때문에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뭐 전사님 때문에 뭐 교회 그만두고 권사님 때문에 이거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쏙 들어와버려요. 그게. 우리는 뭐냐면은 이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러는데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이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야곱과 천사와의 그림을 그렸는데 야곱과 천사와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천사와의 씨름도 아니고 마귀와의 씨름도 아니고 에서와의 싸움도 아니고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약복강 나올 때 혼자 남아가지고 두때 셋때 아내 애들 다 보내고 양떼소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은 능력 주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에서부터 환영받게 되고 죽음받지 않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는 뭐예요? 예수 중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중심. 예수. 여러분 예수 압니까? 예수.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 이 캐리그마 선포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강대상에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연구를 하고 예수 중심으로 설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귀 방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요. 전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자, 이렇게 무장하면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제가 에베소에 갔었어요.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 도서관 앞에 큰 바위에다가 구원에 투구하고 칼하고 이 우리 전신갑주의 모습을 새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놓칠 사람 그 앞에서 손 붙잡고 거기서 합신 통성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 자, 그러면 이것도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앤드류 몰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해서도 이것이 없으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없으면 이 전신갑주 입은 것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중생이 있어요, 성령 세대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이 중생은 거듭나는 거예요. 위치 변화예요. 위치 변화. 의인들은 위치 변화는 중생입니다. 근데 세대가 와서, 세대는 인격의 변화가 와요. 사나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충만이 옵니다. 목적이 변화가 와요. 목적이. 와, 내가 한 영광에서 하겠다는 목적이 변화 와요. 운행은 뭐냐면 소유권의 변화가 와요. 소유권. 모든 게 하나님 거야. 내 거는 못 들어. 모든 게 하나님 거야. 시간도, 마음도, 몸도, 내 생명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 저 하나님 거는 소유권의 변화가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밀 놀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밀 놀데. 이 에밀 놀데라는 사람이 오순절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오순절. 오늘 여기가 보니까 마가다락방 같아요. 마가다락방 가보면 기둥이 여기 같으면 하나, 둘, 셋, 한 6개 정도 쓴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은. 예, 근데 여기 기둥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마가다락방 같은데,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자, 요번에 말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17회 기독교 수련회 120명 오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어쩌지 보니까 한 120명 앉아가지고 우리가 집회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120명이 꽉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말씀도 기도하니까 엄청난 은혜가 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120명이 앉아가지고 무릎이 닿도록 바짝바짝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그냥 황금빛깔로 울건 거예요. 성령이 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머리에 촛대 같은 게 있는데, 그 막 불이 붙었어. 근데 그것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초가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 있는 초가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헌신이 필요해, 헌신. 이 성령 받은 사람은 헌신이 필요해. 성령을 받고, 그걸 끝나니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난짐에 익히는 거예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미하고 할렐루야. 나가서 막 영원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영원 사역. 나가서 막 전하고, 저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레마로 받았는데요. 자, 장과사 목사님 빨리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27절. 예, 레마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과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다, 정말 깨끗하다,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뭐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씨름에서 이기고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다
무장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홀리다운을 할 때가 있어요. 이 홀리다운 어제도 이제 우리가 막 쓰러져 버리고 막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야 뭐 2단에서 3단에서 막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 다니엘, 뭐 더러운 귀신들 쓴 사람 또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사도 바울 다 이런 이거 홀리다운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그래가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그 힘을 얻거든요. 홀리다운 하는데. 그리고 우리 그 교회사 가운데서도 뭐 찰스 번스 헌터브고 뭐 찰스 피니 뭐 베니 목사 이런 거 다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그런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는 자기가 무슨 은사가 있다고 계시 어떤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방법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을 맡기는 이제 그런 그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욕심을 제어버려야 돼요. 이 홀리다운을 해서 들어가서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이 욕심을 전부 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면서 속에 있던 거 다 집어내고 악한 일을 전부 드러내가지고 밖으로 나가게끔 하면서 두 번째는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요. 평안 가운데 있고 세 번째 뭐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은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창조주 아버지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이분한테 달려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제 주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분을 바라봐야 돼요. 이분이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안 될 게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내가 한다.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네 보니까. 다시 한번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느껴지는 현상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